할렐루야. 오늘도 10월이 지나고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11월에도 9월의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9월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옛날 찬송 478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이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이시네 담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편안하다. 그 사랑 그를 다니며 주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잔이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강태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과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가 빛과 어둠을 잘 구분하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재 저희들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치료제와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알 수 없는 두렵고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저희들의 건강과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환난 날의 영원을 기억하게 하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춰버린 현실 속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현재 저희는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믿음을 아시기에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만을 위한 신앙, 이기적인 신앙,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신앙을 탈피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소서. 앞으로도 저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좁은 문을 걸어갈 때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정진 목사님, 김영란 목사님, KC 전도사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넘치는 에너지로 감당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받은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며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토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복이 되는 자,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의 세계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그 연합의 관계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들어 서로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이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도 관계적 존재로 삼위 하나님의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 심히 좋은 이 연합의 상태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부르심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무엇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라고 부르신 것임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난 후에 큰 슬픔이 닥쳐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것입니다. 사실은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타국의 돈을 받고 팔려가는 요셉 자신도 믿어지지 않는 상상하지 못한 현실을 직면한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간 장소, 그 장소는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성실과 정직을 다해서 일하는 요셉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한 여인의 끊이지 않는 그 성적 욕망이 성실한 요셉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39장에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자 요셉은 아예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게 되는 그 여지를 아예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틈을 이용해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유혹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해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요셉이
권모와 술수에 뛰어나고 이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계략을 펴 볼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 유혹에 거절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를 3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거절한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남의 아내와 관계를 한다는 것은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실천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거부는 요셉의 삶에 있어서 요셉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임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해 거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스림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외쳤던 죽어서 가는 천국,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면서 죄의 유혹 앞에 거절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는 것까지 좋은데 감옥으로 갑니다. 요셉은 자신이 선택한 거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는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감옥으로 갔다는 그 자체가 그 자신의 삶에 바닥을 쳤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바닥을 치는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성실과 정직함으로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감옥에서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닌 자신의 그 존재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믿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 감옥에서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그 감옥 생활을 하던 애굽 왕의 그 술 맡은 자와 또 떡 굽는 자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 많은 수많은 애굽의 술사들이 해석을 못하는 그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여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이 되는 자로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사실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머리를 망치질하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하였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던진 질문들을 바르게 해석하여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현실을 지금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개신교회는 많은 학자들이 종교개혁 때보다 더 타락했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는 새로운 믿음의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막 출발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아픔을 겪으며 그 고민한 질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지금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 가시기 위해 그 언약적 신실함으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지금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복이 되는 자로 그 부르신 사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본질을 고민하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수없이 쏟아내는 우리의 그 고민들 앞에서 무슨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옳고 바른 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 일을 하도록 목소리를 낸 것은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곳을 떠나 새로운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시고 또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신앙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그 나의 신앙의 성숙과 깊이가 없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 바리새인처럼 형식과 체면에 갇혀 진리를 담아내야 하는 마음이 부패할 수 있는 위험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또 오랜 신앙생활은 사실은 집사님들조차도 교회에 대해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한 복이 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뼛속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다시 생각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 들으시면서 부르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삶을 다시 개신교회가 이 종교개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맞닥뜨려진 상황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 즉 복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본주의와 실용주의의 문화입니다. 항상 이 복음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해석되어집니다. 이 자본주의와 실용주의 문화의 복음이 섞여서 창조의 본질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한 내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보다 성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해석하니 사람의 소리만 크게 들려 망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복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 기본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세우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루어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꿈을 해석한 요셉을 보고 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릅니다. 41장 38절에 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겠느냐?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사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혹시 이 이집트를 공부를 해보시면은 바로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그냥 신입니다. 신. 그 왕성한 나라의 신인 바로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를 보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바로가 지금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 그 자체인 바로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를 섬기는 요셉을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자리인 총리 자리에 세웠다는 것이 사실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총리 자리에 세움을 받은 요셉은 총리 자리에 세우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담아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총리로 세움을 받은 요셉은 애굽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1년에 이런 일들 많이 봅니다. 이 불의와 아주 이 불법을 행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요셉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늘 하던 대로 성실하게 일했을 뿐입니다. 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자, 이런 슬로건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더 깨닫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열방을 품고 남과주를 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그런 거대한 꿈을 갖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멤버들을 품으시는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멤버를 품으시고 또 그 멤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성숙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이 요셉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공격적인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냥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인들 중에 너무 상식이 없이 막무가내로 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성품은 담아내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데 그 발상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실용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아주 그렇게 천박하게 이해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은 자신을 부르셔서 복이 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그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과주 커뮤니티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흉년이 중동 지역을 강타합니다. 사실 뭐 코로나야 우리가 지금 아직 뭐 1년을 채 겪고 있지 않지만 이 7년 동안의 기근이 왔으니 사실 백성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이 어떠했는지는 대략 상상이 갑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재 일이 큰일 같아 보여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자연재해와 병과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근이 깊어갈 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립니다. 야곱은 10아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사오도록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형들은 요셉을 만납니다. 이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고서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에게 보복할까봐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은 형들에게 믿지 못할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며 형들을 위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형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요셉은 이 자신을 팔린 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는 보냄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혹시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냥 팔려온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고 계시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보냄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 이 정체성을 가진 요셉이었기에 팔려가고 오해받고 감옥 가고 하는 모든 상황에서도 성실과 정직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다시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다면서 들려줍니다.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아우 요셉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두려움에 떨며 요셉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요셉이 그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 그 총리라고 하는 그 지위가 눈물을 보일 그런 그 자리의 위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두려워서 말하는 그 모습에 자신이 힘든 시간을 보낸 과거가 회상되었지만 팔려온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오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형들의 두려워 떨며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이 울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창자가 뒤틀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눈물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용서와 긍휼의 눈물은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연합하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19절에 요셉은 형님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나를 애굽으로 보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들은 비록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두려워 마십시오 라고 형님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그렇게 한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와 긍휼을 베풀며 형들을 위로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요셉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강력적으로 팔려간 곳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감옥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면서 몸도 마음도 상하여 지쳐 쓰러질 지경인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에 처해 있어 할지라도 요셉의 삶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우리가 팔려간 자가 아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여기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아직도 나의 현실을 나의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전히 불평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히 홀로 고독하게 나아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소명의 삶을 일상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고민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섬기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리더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이런 부르심에 순종하여 용서와 긍휼의 눈물로 기도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복이 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셔서 부르셔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라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성품의 성숙을 만들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한 주간도 찬양하며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주님 제 자신을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며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여 나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원망과 불평이 아닌 용서와 긍휼의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 안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갑니다.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불쌍히 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이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못된 하나님이여,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지치고 아직도 자기의 처한 상황이 요셉처럼 그런 불가항력적인 예기치 않는 휩쓸린 인생 가운데 아직도 판례원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해석하면서 힘들어하는 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몸이 약한 자들도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한 자들을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너를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라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형제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아픈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치료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아버지의 공동체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겸손함으로 주를 부르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주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몇 가지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생각하게 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기억하시고 매일 하루 10분 이상 홀로 주님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기도문은 보시면 이제 선거가 11월 3일에 있는데 11월 3일 선거가 끝나면 좀 더 짧은 기도문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12월 초에 있는 창립 예배 준비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그런 모든 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에 또 준비된 예배당도 허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개척위원회가 참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날에도 쉬어야 되는데 또 쉬는 시간에 와서 애를 쓰면서 섬기고 있는데, 우리 개척준비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창립예배 준비까지 수고하는 동안에 참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억나신 분들을 또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자세한 광고는 이 카톡을 통해서 월요일 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부르시고 예배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가 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 신음소리까지 들으셔서 하나님 세심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 주간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가주 커뮤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각 나라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